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을 통하여서 죽은 풀들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가지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 길 가는 길손들이 즐기고 행복한 계절에 세상도 아름답지만 믿음의 공동체, 주의 날에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며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적 헌신이 아니고 연중 또한 행사도 아닙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또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귀하신 강사 목사님 모시어서 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되어서 권사님들은 삶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비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서 외부의 침입도 막아주고 성장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교회 공동체를 잘 품어서 외부에나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공격들을 어미달기 되어서 잘 지키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마음은 원이지만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불길을 타올라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강하고 뜨겁게 또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지구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며 기도로 품어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강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하며 또한 성가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게 죄라면, 남자분들은 잘생긴 게 죄라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멘. 예수님 눈에는 저희가 진짜 다 예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우리 권사님의 정말 신실한 눈물의 기도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권사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저도 여기저기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길가의 교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길가의 교회를 기도 많이 시키셨어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지만 특별히 길가의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시키셔서 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맨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가 정말 저는 오늘 이 단에 서서 제가 누구인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 개인의 이은상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들을 증거하는 시간이지 제가 인간적인 제가 나타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저희 엄마가 친정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아주 불신자도 아니셨고 우상 숭배자 같아요. 그래서 도선사에다가 막 이름 올려놓고 뭐 가서 이렇게 하고 제 시험 때 되면은 뭐 보살한테 동네 보살한테 가서 막 빌고 어떤 때 보면 제 옷에 부적이 붙여 있고 어떤 때 보면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옷 속에 들어 있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무도 저한테 전해주질 않아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고 성탄절이 예수가 태어났나 보다 그 정도만 알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어요. 싫었어요. 왜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이 공산당 보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이상한 정신 집단자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저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저는 이해해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도대체 믿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부모 다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데서 몸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제 가까이에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저를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냥 밥도 잘해 주시고 항상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괴물은 아니구나. 이제 이 정도까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한국에서 신이은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거기 예배를 같이 가자고 그러셔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 팔 하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붙어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 팔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막연하게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첫 번째는 그 마음보다 그 집사님 부부가 하도 먹을 걸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서 미안해서 갔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누구 전도하려면 일단 먹이셔야 돼. 일단 섬기고 먹이셔야 저처럼 미안해서 가요. 한번 그냥 뭐 교회에 이제 축제라든지 어떤 때 이렇게 오고 구역예배 한번 오라 그럴 때도 일단 보통 일상생활에 잘해주면 미안해서 한번 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아닌데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사위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이라고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감리교 쪽에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 다니러 오신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데 예배를 기숙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그맣게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갔는데 완전히 꽃다는 보리자리죠. 찬송을 아나 뭐 주기도문을 아나 그냥 일단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찬송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이 이게 이제 저를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유 이 어린 게 이렇게 많이 묶이고 이렇게 많이 눌렸으니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 이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묶인 자 눌린 자가 저였던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묶이고 눌렸으니까 병명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아팠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첫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를 첫 예배에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배 때 갔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갖고 제 손을 딱 붙잡고 앉아갖고 야 교회는 말이야 목사도 보지 말고 장로도 보지 말고 아무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고쳤지 목사가 고친 게 아니고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다 사람이다.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는 앞에 자리다. 너 꼭 앞에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권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권사님은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저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했고 그 권사님이 저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또 오게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것까지는 그 당시에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저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라는 것만 알고 성함도 몰라요. 이 권사님이라는 것만 아는데 그 권사님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항상 감사해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항상 감사되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하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정하지 않았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당시에 그런 권사님들은 정말 뭐 현신의 권사님부터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도 보니까 뭐 우정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를 이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권사님들은 제가 막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면 그래? 성전으로 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권사님들은 힘든 일이 있다면 어머 어떡하니 바람 쐬러 갈까? 우리 보리밥이라도 먹고 찜질방 갈까? 위로해 주려고 그러시는데 위로해서 영적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가 어려우면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보자. 이래서 영적인 거를 흘러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이제 성도나 옆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찜질방 갈까 보리밥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권사님의 헌신 예배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러셨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요. 그냥 헌신된 어떤 이런 이렇게 정해진 날이 아니라 진짜 그 권사님은 눈물의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요. 목사 절대 안 되려고 그랬고요. 선교사 되겠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 분명히 저는 고쳤잖아요. 그냥 살아계신 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이거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걸 다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를.
그리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건 다 믿어요. 성경에 없는 건 뭐 관행이다 이런 거는 저는 상관없고요. 성경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에 3일 30일에 3일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30일에 3일 11조를 드리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달에 3일씩을 맨날 11조를 드렸어요. 11조가 아니라 12조도 드렸어요. 목적이 저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버지 남자 동생 셋이 다 불신자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다 금식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였어요. 근데 결론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구원 받으셨고요. 저희 남자 동생 셋 다 구원해 주셔서 2명은 장로고 막내는 목사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세요. 그러나 저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도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목사 절대 안 되려고 그랬고요.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어요. 빛나는 평신도. 사실 평신도가 더 상이 커요. 아세요? 얼마나 평신도들이 상이 큰 줄 아세요? 목사들은 그래도 받은 게 많아요. 평신도님들이 뒤에서 정말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귀한 평신도 보면 천국 가서 나 모른다고 그러지 마. 나보다 면류관이 더 큰 게 막 보이거든요. 저는 그 존귀한 거가. 교회의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 제일 존귀한 분들이에요.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쓸고 닦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이쁘시겠어요? 주일날 잘 차려입고 나서 예배 보는 사람이 이쁘시겠어요? 이름 없이 뒤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이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근데 결국은 저희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왜요? 저희 남편이 4대째 믿음에 목사 되게 해달라고 장손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뒤에 숨었어요. 목사 3호로.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20대에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러지고 주님 만나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진짜 1대1로 만나주셨어요. 진짜 나오셔서 정말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제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주의 종의 부르심이었어요. 손이 촉감이 사람하고 똑같고요. 파란 광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더 뒤집어졌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제가 선교사연 앞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저 선교사 되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오지 선교를 하십니까? 오지 선교사 되겠다고 한 번도 서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제가 목까지 차고 잠기니까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어요. 너는 가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저희가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 교회는 훌륭해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벌써 딱 답이 나와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랬죠. 선교사 되겠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다만 순종 하나는 해요. 순종.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미국에서 저희 남편 35년 살고 저희가 이렇게 잘 주립대학에 잘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가. 사명이 때문에 부르심이라 가. 네, 그냥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뭐 앞으로 청장되고 기대하고 주여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만이 갈 길이라는 걸 훈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순종 안 해봤자 매 맞고 가고요. 순종하면 칭찬받고 가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면 아버지가 뒤로 물러서는 거 보셨어요? 안 물러시셔요.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거기에 상급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거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매 맞고 슬프고 힘들고 역경을 고난을 다 겪고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해라 마라 다 써 있죠.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스위치 온 오프 다 써 있죠. 근데 스위치를 불 켜고 싶은데 오프에 가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켜져라 이게 켜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게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시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싸우니까 복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나를 지으신 자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대답은 참 잘하세요. 믿으시는데 그러면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십니까? 아멘. 거기에서 저희의 신앙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문제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군대 갔다 온 자제분들도 있고 군대에 가 있는 자제분들도 있을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해 하면 하는 거고 서 하면 쓰는 거고 앉아 일어서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성경에 너희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냐? 저희는 십자가 군병 맞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해 하면 하고 하지 말어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거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대변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에 성경에 써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라 하는데 안 해.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시하는, 하나님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기 전에 존경해줘. 너는 나를 왕무시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왕무시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안 하면서 주여 막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막 해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더 깊은 그런 말씀을 나누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겠지만 저는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기초부터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해라 마라 오케이. 저희가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에요. 생수처럼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에게 담대하게 꺼리낄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낄 것이 없이 담대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쫙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초음파 보듯이 우리 심령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깨끗한 심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하고 성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욕심, 탐심, 미움, 교만, 우상숭배는 뭔가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다 우상숭배고,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으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막 이런 건데, 이 안에는 뭐예요? 수군수군 되는 거, 당짓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움, 탐심 다 들었단 말이죠. 이 상태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을 만드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조금 받으셨어요. 헌신 예배 와서 막 눈물 짜고 찬양하고 막 받았어요. 깨끗한가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를 막 드렸어요. 깨끗할까요? 수요 예배도 또 막 드려요. 우리 심령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다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드려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이러한 심령으로 지지고 볶으면서 예배를 평생을 드려도 주님 앞에 못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실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저희가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헌신은 뭐냐면, 내가 주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구제를 하겠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헌신은 깨끗한 심령이에요. 주님하고 마음이 합해진 거룩한 심령.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회개라는 거는요, 찔끔찔끔, 자, 요만큼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의 은혜를 요만큼 받았어요. 색깔이 좀 흐려졌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아직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완전히 이거를 비우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빈 저희의 깨끗한 마음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채워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버릴 때 욕심도 버리고, 저희가 질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불순종도 버리고 다 부르고, 그렇게 깨끗한 병 위에 희락과 충성과 말씀과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런 거를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저희 심령이 이렇게 변화받으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 왜? 다 하나님 거로만 채워졌는데.
아버지 거로만 채워줬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에는 그래, 내 환경이 그래, 이거 하나님 거예요, 어두운 영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것입니까? 내 생각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채워줘야지 저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저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따가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고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야 저희가 이제 순종이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먼저 해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순종하지 말래도 해요. 순종 안 해지는 게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너 안에 들어가, 네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누구한테 가서 거할까 하고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렇게 심령이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를 누구를 믿고 이거 일하지? 내가 여기 갈 수가 없네. 저희가 깨끗해지면, 저희가 오시옵소서 안 해도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아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간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오지 선교를 하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자 주신 은혜가 다 있고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교회 하나도 없고 아직 선교사들 안 들어간 그런 오지지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후방에서는 신학교 사역을 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길러서 그쪽으로 파송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놔도 저희가 사역자가 없으면 그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탄자니아, 뭐 빵끝, 뭐 모잠비크 산꼭대기, 뭐 스와질랜드 산꼭대기, 뭐 아까 차마고도 제가 줄 타고 들어갔는데 보셨죠? 차마고도로 다리가 없으니까 거기는 줄 타고, 거기서 동물이고 뭐고 짐으로 다 줄 타고 옮기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선교지에 들어갈 때 이번에도 못 따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요. 항상 오지를 다니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차마고도 들어갈 때가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유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아들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번에 못 돌아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간 지역이에요. 아까 사천고지 이렇게 막 꼬불꼬불 다녔잖아요. 그 낭떠러를 다니다가 바퀴가 떨어지면 굴러서 뼈도 못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는 가서 전하고, 그게 제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어디든지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해요. 가는 데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희가 어디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거 미쳤나 봐, 자기나 제대로 믿지, 지금 생긴 거는 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왜 저렇게 이렇게 이상해졌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 나라 문화권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이렇게 탁 가슴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붙잡힌 이유는, 저는 제가 영혼이 구원받은 거가 너무나 감사했고, 저희 가족이 영혼 구원받은 게 제일 감사했고, 뭐 세상에 뭐 교수, 뭐 목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봤다. 네, 저도 벤츠 타고 저희 남편도 벤츠 타고 미국에서 교수하면서 잘 살아봤어요. 세상께 높은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오지에 가고 막 가뭄 고생, 아까 영상 보셨죠? 그 들어가는 것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곳만 찾아 들어가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가난하고 소외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됐으니까. 그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말 불쌍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도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었는데 돈도 없고 예수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죽어도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서 복음 이거를 전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제 책임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건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영혼을 구하시고 안 구하신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를 전도할 적에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말 해갖고 내가 이게 저 사람이 안 맥히면 어떡할까? 내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정하시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영혼을 추수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추수하시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 소관이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도 복음을 전해요. 아저씨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저씨 묵주가 있는 거 보니까 절에 다니시나 봐요. 그럼 네, 우리 아내가 뭐 어쩌고 이래요. 그럼 그럼 극락 가시겠냐고. 무슨 극락은요. 뭐 그냥 극락 가셔야죠.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붙이고 다닐 정도인데 가셔야죠. 아이고 그게 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확신이 있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을 그 당시에 안 한다 하시더라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니까 저희는 일단 전하는 게 저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 여기서 80 넘은 권사님들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 계세요? 예배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저희는 중년이에요. 갈렙이 80이었잖아요. 근데 80에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근데 뭐 저도 지금 60 중반이거든요. 지금 펄펄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과로하고 힘들어서 아버지 저 좀 살짝 놀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 그런 시간이 사실 순간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순간 들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건축해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많은 큰 부담이고 일인 거예요. 집에서 인테리어 하나 목욕탕 하나 고칠래도 얼마나 일이 많은데 미얀마의 신학교를 건축한다는 거가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것도 건축할 돈을 100% 주고 건축해라. 이래도 힘든 건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해라. 이것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이거 조금 피해가면 안 될까요? 다음 타자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요 땅 구입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 저 후임자가 와서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렇게 살짝 꾀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아시잖아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그랬더니 그럼 네가 줘. 사랑하면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알겠습니다. 주님은 뭐 다 주고 지라는 것도 아니고 줘. 그래서 저는 그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는 순종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 세 번째, 네가 사랑하니까 줘. 그러셨죠? 그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줘요, 아버지?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 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바꿔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믿음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으면 짓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저는 뭐를 믿고 아멘 했어요?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걸 믿고. 어떻게 행하실 건 몰라요. 어떻게 행하실 걸 저는 몰라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 갈르신 거 알았어요? 몰랐죠. 요단의 법궤를 하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이 어떻게 갈라질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저는 신학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어줄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너희는 인내를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런 오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믿음.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갈 때요, 스와질랜드가 한 2,000고지가 넘는 산 꼬불꼬불꼬불한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어두워두게 져갖고 비가 부슬부슬 막 내려와요. 근데 꼬불꼬불 하는데 GPS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습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죠. 산이라. 근데 거기서 가다가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막 자동차 불을 이렇게 하고 겨우겨우 가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서 내려갔고 저희 남편 황 목사님이 내려갔고 후레쉬를 이렇게 딱 봤더니 요 1m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는 오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차를 이렇게 해서 저쪽을 보니까 뒤를 조금 빼갖고 옆에 바위길로 살살살살 가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 길을 계속 오고 가는데 저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서워야 정상이죠. 두려워야 정상이죠. 근데 저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어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람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 이게 이 찬송을 하신 분이 작사 작곡한 분이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찬송을 작사 작곡했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됐어요. 또 한 번은 모잠비크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홍콩을 들려서 또 거기서 요하네스버그를 거쳐서 스와질랜드 공항을 가서 내려갖고 육로로 이제 모잠비크를 들어가요. 근데 스와질랜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희 짐이 안 왔어요. 옷 입은 거 단벌인데 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계속 알아봐도 안 왔다는 거. 자기네들 지금 금방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어디에서 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갖고 연락을 하겠다. 근데 저는 스케줄상 모잠비크를 밤 깜깜해지기 전에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연락해달라 그러고선 저희는 모잠비크로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단벌 신사인 거죠 이게 다. 옷 입은 거, 샌들 하나, 백. 그러면 우리 가방 속에 먹을 거, 제 옷, 모든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이렇게 아프리카에 지금 제가 이렇게 충성하러 왔는데 왜 짐을 잊어버리게 해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지 모르게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랬어요. 우리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에는 원주민 집에 가서 잠은 막 모기 물리고 이뜨 끼고 벼룩 물리고 막 그러는데 왜 감사해? 속옷도 그냥 할 수 없이 막 그냥 빨아가지고 입고 말리는 거 입고 체온으로 입고 말리고. 제가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톡톡톡 털고요, 깔끔 맞고요. 저희 집이 막 정말 모델하우스처럼 막 반짝반짝해야 직성이 풀리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닦으면 가스레인지 옆에 이런 코너 있잖아요. 이런 코너 이쑤시개로 막 파요. 거기에 까만 거 낀 것도 꼴도 못 봐서. 그러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배웠냐 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의 사랑이 저에게 넘치니까 뭐 불편한 거 먹을 거 뭐 아무것도 저를 불행하게 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게 꽉꽉 차니까 정말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 같이 물질도 걷어가고 건강도 걷어가고 자식도 걷어가고 그래도 족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이웃과 같이 걷어가도 주님 한 분만으로는 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저희로 하여금 지각을 갖고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게 더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거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안 해도 후회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를 마음속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는 여러분 주님을 부부가 살 때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남편을 신뢰 못하고 부인을 신뢰 못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죽도록 사랑한 내 자식이 신뢰 못하면 행복한가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막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저희 믿음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도 약속하셨고, 너는 나에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도 약속하셨고,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구하고 나서 막 근심 걱정해요. 막 두렵고 염려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우리가 내 시간대에 응답 안 되면 불만 불평을 하고, 이거는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 나 무시하는구나, 왕무시한다, 너네 어떻게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권사님 무시하지 않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냐고요? 네, 저희 수시로 무시하고 있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염려 근심을 하니까 주님이 생각을 지켜 주실 수가 없어요. 계속 마귀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할 때 권사님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정말 60이 넘고 이렇게 60 중반 70이 된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 70 넘었거든요. 그 저희가 이 나이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나이도 있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또 선교지도 아주 오지만 다니시고 고생만 사서 한다고. 좀 쉬시면 안 돼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와 저희 남편은 생각이 달라요. 왜요? 젊었을 때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많이 살아봤잖아요. 주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여자 수명이 84세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길게 85세까지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그냥 내 나이가 이런데 뭐 그냥 할 것도 없고 어디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주님의 만날 날만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무엇을 할꼬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상급을 쌓고 가시겠습니까?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요. 발을 디디면 돼요. 학과 막과 이게 아니라 그냥 디디시면 하나님께서 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정말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체이신데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권사님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암 3기 말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암이다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럴 때 산소호흡기 끼지 말아라, 뭐 인위적으로 살리지 말아라, 나는 주님 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인데 주님한테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을 늦추지 말아라, 그러다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다 이혼을 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3기 말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수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술은 해야 되는데 그럼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전화를 하니까 막 울어요. 걔네들이 전화로 뒤에서 소리는 안 내지 막 아빠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살리실지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할 때 갈 준비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에 병원에 딱 입원하니까 어우 나 병원에 입원하니까 휴가 온 것 같아.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고요. 수술실 들어갈 때도 이러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수술실에도 들어갔다 올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조금 살려달라 이런 기도 안 나와요? 그 기도를 내가 왜 해? 아버지가 오라면 가야지. 살려주시면 사명을 더 감당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고 나는 살려달라 뭐 연장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해.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제 나이 또래의 앞으로 남은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에 젊은 선교사들이 그러면 이래요. 우리는 자식도 다 길러놨고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사는데 오지에서 죽으면 순교하면 할렐루야지 이 영광이 어딨느냐. 아직 젊은 선교사는 애도 기르어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먼저 내려가면 주님이 손해볼 게 많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 때도 가도 괜찮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진짜 오지를 가야 되고 나이 먹은 사람이 진짜 험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육신이 붙여서 저도요 뭐 육신이 붙여서 선교지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막 닝게를 맞고 막 이러고 회복해요. 그러나 그는 육신이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는 주님이 그날 오라 할 그때까지는 제가 아마 기운이 없어서 선교지를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로 주의 일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연합작전이거든요. 저는 특전사처럼 앞에 나가 있는 거고 아주 현장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원격으로 계속 기도하고 포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충성 다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운 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배우셨어요. 저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과 순종과 이런 걸 다 배우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짜잔 하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예로 보세요. 고난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죽으러 가요. 사명을 감당하러 로마로 죽으러 가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쇠고랑이를 타고 그 알렉산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 배가 순탄하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게 저희의 생각 아닌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레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갖고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버렸어요. 둘째 날 되니까 더 중요한 걸 버렸어요. 셋째 날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광풍을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 나 요거 잘못했어요. 뭐 회개해. 제일 작은 거부터 버리기 쉬운 거부터. 그러고 나서도 막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아버지 내가 또 뭐를 버려야 되죠? 그거보다 조금 무게 있는 거 버려요.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막 해도 안 되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웠고 힘들어서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도 막 버려. 이제 그때는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광풍이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버렸는데, 아버지 앞에 내려놨는데 왜 아직도 광풍은 계속 있는 거예요. 19 동안을.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배가 막 왔다리 갔다리 어디로 방향도 잃었어요. 이제 방향을 잃었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하고 버릴 거 다 버렸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깜깜해. 그랬죠. 해와 달과 별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14일까지. 그래서 배가 광풍에 밀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배가 파선까지 해요. 아니, 죽으러 가는데 그 배를 파선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유유히 가야지. 근데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몰타섬에 다 276명이 다 들어갔죠. 근데 그 배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다 구해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을 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76명의 배에 탄 사람을 다 생명을 건지셨어요. 보세요.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요. 그러면 광풍을 안 만났으면 바울이 배에 탔을 때 로마까지 갈 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지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전도를 하죠. 죄수라도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광풍을 만나고 이렇게 생명이 막 치자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가 옆에 어젯밤에 옆에 오셔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생명은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죄인이 영웅이 됐어요. 이제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 276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환경에. 그리고 몰타섬에 갔어요. 그리고 그 몰타섬에서 그 뱀이 이렇게 말리는데 뱀이 올라와서 물고 막 그러니까 독사가 이렇게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절하고 토종의 그 토인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갖고 병을 고쳐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3달을 묵었어요. 3달을.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시 올 동안에 3개월을 묵었어요. 3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몰타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라굴라 광풍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뒤에 숨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어도 선교사 이렇게 목숨 걸고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오, 이 고난이 통해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이루실까? 아,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축복이 있나? 하나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저는 기적과 이사를 너무 많이 보고 다니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대가 돼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게 아니라, 오, 아버지, 이걸 통해서 또 뭔 일을 벌리시려고 우리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선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270명, 몰타성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들어서 알아요. 하도 들어서. 머리는 알아. 근데 가슴이 안 따라줘. 울고불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영상을 못 보여줬지만 세례를 줄 때도 뭐 강가에도 들어가서 세례 주고 더러운 물 막 시군창, 여러분들이 보면 막 어휴 저 물을 어떻게 들어가, 미얀마 저희 제자들도 안 들어오려고 바깥에서 통역하면서 서 있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요. 왜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하고 세례받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물로, 그 똥물에 그렇게 걸어 들어갈 때 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들어가다가 이 발에 이 밑에 뭐가 있으면 이거 다 찔릴 텐데, 또 이렇게 들어가다 여기서 뱀이 물리면 이게 대략 독이 오면 나는 이거 여기서 이 오지에서 치료하지 못할 텐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들어갑니다. 왜요? 저희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려면 제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자들은, 미얀마에 있는 저희 제자들은 막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와도 칼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칼 갖고 쫓아오던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천사가 딴지를 걸었구나, 그래서 꼬꾸라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마을에서 2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제자들은 막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대학 나오고 군인 출신이면 평생에 일생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가 딱 되고 나니까 부인이, 불교에 있던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난 당신하고 같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미쳤냐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 8월에 거기에 들어가서 11명의 우리 제자가 해놓은 교회에서 11명을 이제 세례를 주고 나왔어요. 강가에 가서. 그 제자가 두들겨 맞고 돌 맞고, 지금요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분 돌로 맞고 불 지르고 교회 십자가 부셔고, 미얀마에도 아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목숨을 걸고 저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농사질 내는데 소 한 마리 하나 남았는데 그 소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마을의 소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소가 죽었는데 그 저희 사역자 제자가 그 소를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이거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기도했는데 죽은 소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제자의 별명이 예수가 된 거예요. 저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 그 제자가 지나가면 예수 지나간다, 예수가 바가네, 예수가 뭐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개가 아프다, 돼지가 아프다, 닭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다 불러다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뭐 돼지 새끼에 대해 기도하는 거, 닭 얹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사진을 자기네 사역을 저한테 다 이제 막 보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갖고 일어나셔야 돼요. 나 하나만 구원받아서 감사해, 나의 필요한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죽어도 할 말 없이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머지 여생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셔요. 바로 그 현장에 제가 그렇게 막, 아까도 이렇게 여기 힌두 사찰에서 빌려서 하는 그 영상이 나왔지만 요거까지만 말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힌두 사찰에 가서 우리가 여기저기 구원을 해갔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사역자 보고 어디 가서 그 모일 장소를 구해라 그랬더니 힌두 사찰을 빌렸대요. 머리가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는 제가 옷을 다 입고 자거든요. 이 혹시 밤에라도 여차하면은 이게 불씨니까. 그래서 근데 힌두 사찰 머리가 쭈삣쭈삣하는데 그때 느낀 게, 얘네도 부패했구나, 돈 주니까 구멍이 뚫렸구나. 그래서 2가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힌두 사찰에 가서 저희가 이제 미주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미주 지역에서 우리 박 목사, 박 선교사와 저와 우리 통역관 이렇게 3명이서 여기 저희가 말씀 전하는 자리만 빼놓고 다 꽉 앉았어요.
이게 문도 못 열 정도로 바닥에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 맞아 네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 이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 틱장애가 있나 이제 그럴 정도로 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청년이 막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조금 있다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김홍월인데 성령께서 귀를 여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혼을 많이 구원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지경을 넓혀서 확장이 땅을 사서 확장이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막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전능하심 이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우리 구원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친히 기봉우리도 열게 하시고 다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몸부림친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저도 들었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정말 이제부터는 전단지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갖고 이제 상급 받을 준비하세요. 왜요? 예수님 앞에 와서 부끄럽게 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지는 안 나가시더라도 동네에서라도 전단지라도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하신 자마다 다음 주부터 전도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 저예요. 근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그런 분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고 내 말을 지켜 해낸 자가 심히 적다 그랬어요. 심히 적다고. 나는 가겠지. 우리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제가 그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잠자다가 조용히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잠자다가 쿨쿨 자다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도 못 들을 테니까. 데리러 오시는 것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 두 손을 들면서 십자가가 보인다. 주님이 마중 오셨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주님이 저희를 주님 앞에 저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행하면 저희가 천국 갈 때 주님이 친히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거느리시고.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벅차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돈 많고 명예 박사학위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천국 갈 때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가요.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력이 불타지 않는 공력이 남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통해서 대언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회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등정아 잘 왔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